하늘 가는 밝은 길이 30번째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21년 7월 9일 말씀입니다. 꿈입니다. 비탈길을 내려옴 옷가게에 어느 숲길을 가족들과 같이 가는 것 같음. 숲길 바닥에 물이 고여 있음. 물이 중간중간에 있네 생각하며 쳐다봄. 물 안에 고기들이 있음. 어떤 곳은 물이 좀 많음. 어떤 뜰채를 가지고 있어서 고기를 건짐. 시어머니께 건진 고기 2마리를 주자 어머니께서 그것은 맛없는 고기라고 함.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은 박 집사님 꿈꾸고 또 해석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강군사님을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버림. 물이 좀 더 많은 곳에 큰 장어 같은 고기도 있음. 내가 물 주변에 가자 그것들이 숨음. 그래도 물이 얕아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음. 사무엘이 그곳에서 장어를 잡겠다고 장난을 침. 7살짜리 아들입니다. 내가 장어가 물 수도 있다고 주의하라고 함. 사무엘이 발을 물 안으로 넣자 장어가 달려듦. 얼른 발을 뺐는데 아이가 장어가 물까봐 놀라서 물리지는 않은 것 같음. 장면이 전환돼서 산 정상인 것 같음. 그 정상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음. 내가 어떤 포대 같은 것을 타고 산을 내려감. 예전에 겨울에 비탈진 데서 포대 타고서 놀던 그런 거 있죠. 그거에 스릴 있고 재미있음. 산비탈을 내려오다가 돌로 된 길도 내려가고 터널 같은 것도 계속 지남. 엄청나게 길이가 길다는 거죠. 나와 같이 어떤 사람도 내려오고 있음. 좀 더 속력을 내고 싶은데 내가 내려가는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음. 지금 포대자를 타고 빨리 내려가는데 걸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가도록 포대 타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음. 그 사람들을 피해 다른 길로 내려옴. 걸어오는 사람들이 빠르게 내려오는 나를 신기하게 보는 시선을 느낌. 그러다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곳이 나타남. 걸어가는 사람들로 인해 빠르게 내려오는데 좀 방해를 받음. 언덕을 다 내려오자 에스컬레이터가 보임. 내려오는 방향만 움직이고 있고, 즉 내려가는 방향만 작동되고 올라가는 방향은 움직이지 않고 있음. 내 발에 스키 부츠 같은 것을 신고 있음. 아까는 푸대자로 타고 내려왔는데 지금은 스키 부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내가 올라가서 이것을 반납해야겠다 생각함. 사람들의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지 않자 안 가고 있음. 나는 그 사람들을 제치고 그냥 걸어서 올라감. 올라가 보니 물건 보관함들이 보이고 반납하는 곳이 보임. 내 팔에 사물함 열쇠가 있는 것이 생각나서 보니 손목에 사물함 열쇠가 있음. 직원이 관리하는 쪽 근처에 내 열쇠에 적힌 사물함이 보임. 그곳에 가서 물건을 보려고 하니 직원이 와서 열쇠가 잘못되었다고 바꿔감. 내가 사물함의 위치가 많이 바뀌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내가 생각했던 사물함 위치 근방에 내 사물함이 있음. 사물함 안이 보이는데 옷가지들이 있고 물이 담긴 컵이 있음. 꿈이 굉장히 길죠. 직원이 가져다 놨나 생각함. 사물함을 관찰하고 난 뒤 보니 주위가 옷가게로 바뀐. 아이들 옷도 있고 어른 옷도 있음. 남편이 다가오더니 자신이 찾던 바지가 있다고 함. 그러면서 그 바지를 입어보려고 함. 남편이 검은 점퍼를 입고 있음. 여름인데 더울 것 같이 보임. 남편이 찾은 바지를 보니 남편이 평소 사고 싶었던 바지와 다른 모양. 남편은 팔부 바지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 것은 긴 쫄바지였음. 너무 붙어서 안 될 텐데 입으면 좀 달라 보여서 마음에 든다고 했나? 라고 생각함. 남편이 옷을 입어보려고 하는데 탈의실이 아닌 매장에서 그냥 입어보려고 함. 직원들이 남편 옆에서 시중을 봐주는데 여직원이 있는 앞에서 바지를 아무렇지 않게 벗어서 내가 놀람. 해석. 주님, 제가 가족들과 숲길을 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웅덩이들이 있는 숲길을 지나가는 거였죠. 너희 가족이 이렇게 나아오고 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각자가 나에게로 더 나아오고 있는 것은 어떤 숲길을 가는 것과도 같구나. 그곳 중간중간 물 웅덩이가 있는 것은 비가 온 흔적이다. 비가 많이 오면은 패인 곳에 물 웅덩이가 생기죠. 성령의 비인가요? 아니다. 이것은 너희의 심령을 적셔주는 은혜의 비. 돼지가 싹을 틔울 수 있게 수분을 머금게 하는 은혜의 비가 아니다. 비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비가 있고 또 어려움, 시련, 연단의 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가 내렸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길을 가는 중간에 어려움 겪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지. 여기서는 그런 비가 온 후를 나타낸 모습이다. 어떤 어려움을 통과한 후, 지난 후에 그 결과물로 웅덩이들이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린 자리에 웅덩이가 생기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있지. 어떤 물고기는 물이 거의 없는 바닥에 있고 어떤 물고기는 좀 더 많은 물이 있는 웅덩이에서 살고 있지. 그러니까 비가 고여 있는데 크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거의 다 메마른 웅덩이가 있고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는 웅덩이도 있고 여기에서 물고기는 영혼들이 아니다. 그 물고기들은 그 어려운 환경, 비가 내리는 속에서 쓸려나간 너희의 자아의 모습이다. 지금 전혀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이죠. 자아가 그렇게 쓸려나갔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어떤 고집이 셌던 사람이 고집이 약해지고 교만했던 사람이 한풀 꺾어져서 겸손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자아가 그 연단에 비해 쓸려 나온 게 웅덩이 안에 이렇게 모여있는 물고기들로 표현된 겁니다. 그런 자아들이 물고기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 웅덩이 안에 있는 물고기는 인간들이 버려야 할 자아다. 이렇게 연단의 환경을 통해서 버려지는 자아라는 거죠. 인간의 속성에 근거한, 즉, 나 중심적이지 않은 자아들이 그 웅덩이 안에 있는 것이다. 나 중심적이지 않은,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다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깎아져 나가는, 또 버려져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인간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기에 여기서 물고기는 너희 각자 실제 개개인에서 쓸려나간 자아가 아니란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금 꿈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린 환경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 자아들이 죽겠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물이 많이 마른 곳의 물고기는 곧 없어질 자아다. 거의 다 이제 깨졌다는 얘기죠. 그나마 아직 물이 많은 곳에 있는 자아는 생명을 좀 더 유지하겠지. 연단을 거쳤지만 여전히 조금 발동하고 있는 자아들. 그것을 네가 뜰채로 건진다. 그것은 연단을 통해 쓸려 내려간 자아를 다시 취하는 모습이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에 다시 구른 것과 같은 거죠. 없어져야 할 자아인데 그것을 다시 취하는 것이다. 자아가 한 번 깨졌다고 해서 다시 그것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자아가 60만 자아가 다 죽어나가야 되는데 그 자아들이 한 번에 깨지고 다시 생겨나지 않는 게 아니라 약해질 때마다 어려움이 또 생길 때마다 다시 고개를 불쑥불쑥 쳐드는 거죠. 본인이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 그 자아는 다시 생기는 것이지. 그러니 흘려보낸 자아도 잘 보아야 한다. 내 시어머니가 쓸려나간 자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주려고 한 물고기를 거절한 것이지. 그 물고기들은 맛 없어 하면서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통해 저와 시어머니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버려진 자아를 취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편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누군가는 버렸던 자아를 다시 취하는 모습으로, 누군가는 그 자아를 거절하는 모습으로.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 특별한 사람이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에게 주는 메시지도 되는 거지. 내 시어미도 그렇게 버려야 할 자아를 분별해서 잘 버리는 인물이라는 것은 아니다. 잘 버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잘 버리는 사람의 대표, 상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나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하지만 내 어미는 나의 말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로 많은 지도를 받기에 내가 버려야 할 자아에 대해 충고하면 열린 마음으로 오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를 들어 고쳐야 될 거, 잘못된 거를 이렇게 지적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불편해하고 뾰루퉁하고 오랫동안 마음이 닫혀있고 그런 게 아니라 금방금방 고치겠다고 알겠어요 이러면서 잘 나올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 상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를 잡아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뜰채가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생각한 건지 내가 다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건지기는 쉽다. 어렵지 않지. 그러나 잡았더라도 다시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때문에 버렸어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옛 모습을 버렸는데 또다시 그것을 취하고자 할 때 잡을 수 있는 것까지는 주님도 인정해 주셔요. 근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다시 단단하게 내 것으로 삼기 전에 빨리 다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 실수를 하는 것은 내게 고침받으면 된다. 다만 그 실수를 고침받지 않고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쉽게 말해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다시 끊으면 되는 거죠. 이 자아를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 실수를 고침받지 않고자 하는 거,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언약이는 여기서 사무엘이 아니다. 이제 이 언약이는 실제 이름이고요. 김언약.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사무엘이라 부른다. 이제 엄마의 요청으로 이 아이를 사무엘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내가 그것을 허락한다. 해가지고 사무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지, 육적인 언약이. 아직 사무엘처럼 되지 않았으니 언약이다. 하하하. 네. 영적인 상태는 사무엘, 육적인 상태는 언약이라 부르는 겁니다. 언약이는 더 보는 눈이 없는 자다. 그렇게 버린 자아가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어린 영혼인 것이지. 오히려 삼킴을 당하는 거죠. 언약과 같은 영혼은 버린 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버려야 할 자아도 많이 커진 상태가 아니지. 쉽게 말해서 어린 영혼들은 이것은 뭐 육체적인 성장을 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이면의 마음이라든가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취할 수도 있고 쉽게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런 자아가 신기한 것이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자아에 관심을 갖다 보면 자아가 무는 것 같은 상황도 있다는 것이다. 분별이 없으니 그렇지. 자아가 문다는 것은 매달리는 것이다. 뜰채보다 더 강하게 인간에게 붙는 것이지. 발을 담그면 발을 물려고 장어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아직 분별력이 강해지지 않았으니 관심을 보이면 자아가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고 혹시나 잠깐 자아를 취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빨리빨리 그것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저 혼자 산비탈을 내려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높은 산에서 이제 내리막길을 푸대자루 타고 뭐 부츠 신고 막 그러죠.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인생의 언덕을 내려간다. 올라감의 순간이 있으면 내려감의 순간도 있지. 그렇게 자아를 버리고 올라온 자는 홀가분하고 스릴 있게 언덕을 내려간다. 이제 등산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등산하게 되면 처음에 올라갈 때는 되게 힘들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힘든데 정상에 딱 오르는 순간에 그때 그 성취감 또 가벼워진 몸과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다음에 힘들어도 또 찾게 되는 게 등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아를 벌리고 올라온 사람은 홀가분하고 스릴 있게 언덕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푸대자루인지 타고 내려가는 거죠. 언덕을 내려간다는 것은 어려운 순간에서 조금 풀어지는 상황. 영적 성장론을 말하면 첫 번째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받다가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복 받는 과정, 신광의 과정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비탈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빠르게 그 순간을 지나지. 이게 중요해요. 아주 포인트예요. 너희 성장의 시간이 빠른 것도 이런 이유다.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는 정신없이 막 거치고 사는 환경,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또 내면의 어려움 때문에 정신이 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좀 풀어지게 되면 우리는 또 마음이 느긋해지게 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려고 하죠. 그렇게 빨리 그 과정, 복받는 과정, 좀 풀어지는 과정,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으면 그 기간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거기서 오래 머물면 빨리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 성장의 시간이 빠른 것도 이런 이유라는 것은 지금 이 하늘군대, 훈련하시는 하늘군대는 그런 육적인 것을 만족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조명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누군가 산비탈을 내려오는데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길을 내려온다. 그들도 좋은 사람들이다. 지금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죠.
알록달록 한복을 입었지. 성장하고 있는 자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좀 더 빠르게 그 길을 내려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다. 즉 걸어서 천천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보답을 받는 거. 네, 좀 형편이나 사정이 좀 풀려져서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이 풀어지는 상황, 즉 언덕을 내려올 때 빨리 지나는 게 빠르게 연단 과정을 지나는 것이다. 연단 받을 때도 연단 과정 1차, 2차, 3차 연단 과정 때도 좀 더 빠르게 연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보다 훨씬 더 길게 머물 수 있는 축복받는 과정을 빨리 지나가는 게 연단 과정을 빠르게 마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고 나오다 보면 전체적인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빠르게 지나는 길이 따로 있다. 아까 거기서 걸어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 뭔가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 따로 있었죠. 그 길을 타고 오지. 그러나 어떤 길은 빠르게 내려오는 길이 없다. 빠르게 내려오는 길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마치 어떤 도구나 통로로 쉽게 빨리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보편적인 과정을 걸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좀 천천히 지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 실제로 환경이 그렇다기보다는 마음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빠르게 내려오는 과정에 나의 길을 중심으로 보면 빠른 길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 빠르게 내려오는 과정은 축복 과정이라 했잖아요. 이 축복 과정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조명을 받은 그 길을 보고 잘 순종해서 빨리빨리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저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길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조금 풀어주는 좀 보상의 심리가 있어서 좀 쉬었다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 마음 상태가 빨리빨리 서둘지 않고 느긋하게 천천히 걸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과 그들의 차이를 주목해서 보면 빠른 길이 없이 같은 길을 가는 것이지. 즉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그냥 다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빠르게 가는 상태가 있고 또 천천히 가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판가름하기 쉽진 않죠. 그럴 때는 조금 더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내려오는 너의 관점 차이다. 좀 어렵죠. 자신에게 다른 길이 생김을 기뻐하며 가면 즐기면서 빠르게 가는 것이고, 이건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좀 더 빨리 가기를 사모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소망이라고 합니다. 영적 소망이 있어서 주님께 더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면 즐기면서 빠르게 가게 되고, 다른 이들보다 빠름을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걸어가는데 나는 스키부츠를 타고 온다든가 타고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푸대자를 타고 내려간다든가 이런 현상에 주목하면서 너의 다름에 대한 시선을 느끼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렇게 빨리 내려가? 라고 하는 것을 즐기게 되면 이게 뭐겠어요? 바로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에 빠지면 속력이 느려지게 됩니다. 이 자기 만족이 나중에 허물을 불러오게 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길을 내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지. 지금 영적 성장에 관한 많은 보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정확하게 짚자면 주님을 집중하면서 계속 주님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의 빠른 길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는 것. 그래야만 허무로 끝나지 않고 허무감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던 내가 어떤 곳에 다다른다. 또 다른 변화의 시점, 어느 단계에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 승급되는 거죠. 연단의 과정에서는 오르락과 내리락을 반복하는 것이지 그 장소에서도 내려오는 것은 쉽다.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는 방향만 작동이 되는 거. 올라가는 것은 내 힘을 좀 들여야지. 아까 올라가는 것은 연단의 과정 같은 것이고 내려가는 것은 이제 좀 풀어지는 축복의 과정 같은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또 다른 곳 오름의 환경을 가는 것이란다. 올라가는 것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쉽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것이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은 좀 어렵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빨리 내려오면서 사용한 장비들은 더 이상 가지고 갈 수 없어서 반납하는 것이지. 지금 푸대자루 그리고 스키부츠를 사용했는데
그 윗단계에서는 그게 또 쓸모가 없는 도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다른 도구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연단의 환경에서 한번 빠르게 내려옴을 맛본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또 그렇게 내려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단 과정이 다 다루는 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단계 때 다루는 것과 청년의 단계 때 다루는 것과 아비의 단계에서 다루는 게 다르죠. 각각의 상황마다 다른 것이 그렇지. 내가 입혀준 빠름의 도구가 한 번 입혀졌다고 해서 다음에도 그렇게 된다고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건 뭐겠어요? 날마다 주님께 새로운 것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주님한테서부터 뭔가를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안 줘요 라는 영음이 있었죠. 송 원장님 앞에서. 그것처럼 계속 주님께 주님의 것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빠름의 도구는 너에게 처음에는 볼품없는 포대자루였지만 나중에는 스키 장비와 같은 것이 되지. 가치를 모르지만 내가 준 것이다. 받았지만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주신대요. 언젠가는 그것을 가치를 알게 될 테니까. 그것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에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모함, 영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장비를 반납하고 자신의 옷을 찾는데 사물함이 달라진다. 이 사물함이 달라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 새로운 옷을 보관하는 사물함이에요. 이것은 이전에 보관했던 옷이 아닌 새로운 옷을 받아갈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때마다 더 좋은 옷, 더 새로운 옷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단장이죠. 그곳에 나의 물도 한 잔 함께 공급된다. 사물함 안에 물 한 잔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성령의 물이다. 한 고비, 즉 영적 성장 과정 가운데 한 고비를 넘긴 것, 잘 해낸 것에 대한 격려의 물. 그래서 영적 성장론 도표를 보면 들어가기 전에 르비딘 무리바 생수를 통해서 연단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물이 공급되죠. 또 연단을 다 마친다면은 빨간색으로 주님의 특별한 큰 복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들어가기 전에도 연단을 마치고서도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주님의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자아를 버리면서 언덕을 오르고 내려옴을 하게 되면 행실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연단 과정, 또 축복 과정 이런 것들이 번갈아가면서 되면서 점차 행실이 거룩을 향해 나간다는 거죠. 행실을 바꾸는 경험을 터득하는 과정이지. 그러면 좋은 옷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이제 흰 옷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장소가 옷가게로 바뀌는 것이란다. 그런데 옷을 사는데 내 남편이 조금 엉뚱한 행동을 하는구나. 본인이 입고자 하는 옷이 있었는데 전혀 엉뚱한 옷을 사게 되죠. 다양한 옷들이 있다. 각자의 기호에 맞게 옷을 고르면 된다. 행실이 단장됨으로써 입는 옷이지만 각자 기호가 있다는 것이, 이건 뭐냐면 사람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행실적으로, 즉 남들이 보기에도 뭔가 달라진 태가 나타나는데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겸손지파로서 더욱더 겸손한 표양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인내지파로서 잘 참아내고, 어떤 사람은 화평지파로서 화평의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렇게 성령의 12가지 열매가 다른 것처럼 옷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단의 언덕을 넘으면서 단장된 행실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남편은 평소 자신이 필요했던 옷이 있다. 그 옷을 이제 얻고자 한다. 그런데 그 옷이 내 눈에는 좀 이상해 보인다. 그리고 남편이 이상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안에 들어가서 갈아입어야 되는데 매장에서 그냥 갈아입는 바람에 주변에 여자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연단을 지난 뒤에 얻는 행실의 옷, 지금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그 옷이 남이 보기에는 맞지 않는 옷, 이상한 옷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또 오히려 이거 연단 마친 거 맞아? 라는 의심을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 행실의 옷이 꼭 내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판단이다. 주님은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또 주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행실을 고치는 과정은 정교한 작업이다. 내가 그의 마음속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하기에 그렇지. 지금 행실을 고친다 그랬는데 주님은 어디서 일하신다고요? 그의 마음속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경건해, 거룩해, 겸손해, 아주 인내심이 많아, 아주 어떤 다른 사람을 잘 섬겨, 이런 행실, 그 보이는 것보다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난 변화,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 중심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이제 행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내면은 바뀌지 않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실만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사람은 잘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한 곱이 연단의 언덕을 넘었다고 해서 딱 내 마음에 들게 행실의 옷을 입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날 맞췄는데 왜 저래? 두 번째 날 맞췄다는 사람이 왜 저래? 세 번째 날 맞추고 이긴 자가 됐다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눈에는 부족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의 한 고비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부족한 듯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내 남편이 아직 죄인의 옷을 못 벗었기에 그렇다. 죄인들이니까 다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은 이해해 주시는데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의 실수나 또 부족한 부끄러움을 두고두고 그것을 안주 삼아서 씹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연단의 언덕을 넘어가면서 더 좋은 옷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열려서 엉뚱한 옷, 행실의 옷이 다른 옷이 입혀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란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용납해주고 계신 거죠. 자, 계시 환상입니다. 노란 학원 책상 위에 빈 도자기 컵이 보임. 주님, 이 환상은 뭔가요? 따라 학원은 나의 것을 공부하는 곳의 상징이다. 그래서 지금 학원의 책상이 노란색으로 나왔죠? 여기는 지금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이 계시에서 노란색은요, 어떤 소망 같은 것을 상징해요. 실제로 뭐, 그게 연관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월호 사건 때 노란 리본 같은 거 나왔잖아요. 그 노란색, 그거하고 조금 연관되지 않나 싶어요. 자, 노란색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자, 학원은 나의 것을 공부하는 곳, 내 것을 미리 예습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을 배우는 곳. 학교에서 배우지만 학원도 또 다니면서 미리 3학년인데 4학년 교과과정을 방학 때 배우기도 하죠. 또 이미 배운 것을 제대로 다 익히고 있는지 복습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원이 학교 정규 그거보다 더 빡세다고도 할 수 있고 더 깊은 것을 알아간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너희가 그렇게 지금 나에게 배우고 있는 것이란다. 나의 학원에서 각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학교와 학원의 차이점이 있나요? 학교는 너희 수준에 맞게 배우는 곳이란다.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런 게 오랫동안 검증돼가지고 이 정도 레벨로 배울 수 있다라고. 근데 뭐 사람마다 또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편적인 수준을 같이 하죠. 학원은 예습하거나 부족한 것을 다시 공부하는 곳이지 너희의 기도 자리, 즉 나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꿈을 통해서는 단단한 말씀, 즉 예습을 하는 것이지 밤마다 모여서 8시 반에서 10시 반 나눔을 하고 또 각자가 이렇게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학교의 정규 과목처럼 주님의 것을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꿈을 통해서 지금 이 주시는 말씀들 보면은 해석을 안 주시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뭐 이렇게 세속적이야, 이렇게 야해, 막 이런 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는 단단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은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장하고 보면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예습을 하는 거예요. 단단한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너스 기간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보너스 학습. 네, 일반적으로 학교만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학원을 다니는 사람은 더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하하하, 나사렛 성전이 학원이다. 지금은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으로 됐지만 그 이전에는 이때 21년도만 해도 산 위에 있는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에 나사렛 성전이라고 칭하는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습을 하고 부족한 것을 나눔으로 채워가는 것이지 하하하. 이렇게 웃음이 많이 나오는군요. 주님이 즐거우신 거예요. 이렇게 꿈이나 환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님, 그런데 왜 빈 도자기 컵이 있나요? 그 도자기 컵은 너희의 해갈을 도와주는 도자기 컵이다. 그곳 나사렛 성전에서 너희의 해갈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해갈,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게 해갈이잖아요.
근데 그 해갈이라는 것은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것을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또 버리는 거, 화장실 가서 대소변을 버리는 거, 이런 것도 해갈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해갈도 일어나고 있는 장소란다. 하하하. 지금 영적인 만족을 너희들만 취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영적인 해갈을 취할 때 나도 너희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내 목마름이 해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기뻐하는 장소지. 그러니 너희의 학원이든 학교든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수준에 맞게 나의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학원을 통해 미리 배우고, 예습이죠.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것이지. 저녁마다 나눔을 통해서 그냥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는 거.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3년 넘어가고 나니까요,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들은 것, 또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더 깊은 것이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 양식이 돼가지고 단단한 식물이 점점 소화되는 거죠. 이것이 나의 부활을 캐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하하하. 지금 웃음이 엄청 많아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비밀인데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더 열심히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라고 내가 알려주는 것이란다. 하하하. 웃음을 안 웃을 수도 없고, 너희가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좋구나. 내가 그것을 기뻐한단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투명한 계량컵에 가위가 넣어져 있음. 주님,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계량컵은 너희의 것을 재보는 것이고, 그 비커 같은 거, 눈금이 있죠. 가위는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란다. 너희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비커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 무엇을 재보시나요?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을 담아서 재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재보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얼마나 나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재보는 게 계량컵. 그리고 가위로는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잘라내는 것이란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죄성과 정욕에 지배하였기 때문에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겠죠.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걸 잘라내신대요. 가위로. 잘라내야 실체가 보이는 것이란다. 즉 실체를 가리고 있는 그 어떤 것, 포장이 될 수도 있고 허영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잘라내버려야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연약한 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잘라내지 않으면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볼 수 없는 것이지. 그 가위는 내가 강권적으로 쓸 때도 있고 잘 모르거나 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때로는 강권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한 너희의 소원함, 너희들이 그것을 청해서 내가 그 화답으로 쓸 때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강제로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화답하길 원하시네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저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 이런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청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위로 자신의 것을 더욱 잘라나가기 원하노라. 그리고 그 계량컵에 나를 향한 마음을 채우고 또 채워서 나를 향한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소원이에요. 왜 계량컵 안에 가위가 넣어져 있는 것인가요? 너희 마음을 측량하는 계량컵에는 나의 것만을 채울 수 있기에, 주님의 것을 채워야 나중에 마음 전체가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주님께서 이제 그때 영에 합일되셔가지고 온전히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영이 하나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더 나아가 완덕에 이르면 몸까지 하나가 되겠죠. 이것이 신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마음을 채우는 것과 또 주님 것이 아닌 것을 잘라내는 가위로 주님이 끊임없이 작업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무지 애쓰고 수고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불순한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지, 그런 것이 들어오려 한다면 내가 가위로 잘라버리는 것이니라. 밤기도 40일 참회기도 29일째.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양식으로 저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당신을 취할 수 있는 부족함 없는 무교병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소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저희를 바로잡아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죠.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랐을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을 때 그냥 이 땅에 속한 어떤 육적인 것들 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필요한 능력들, 설교자는 설교 잘할 수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잘할 수 있게,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보다 우선해서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주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씁쓸하시겠어요. 저가 나를 모르면서 나를 안다는구나. 당신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보혈을 가지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계속 아들 인의를 위해서 기도하죠. 당신께서 허락하신 제 아들에게 어미 사랑의 마음도 함께 가지고 갑니다. 당신의 보혈이 그의 눈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들의 귀에 당신의 보혈을 뿌려 넣습니다. 보혈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중재자. 저번 기도에는 눈을 치료해달라고 보혈을 눈에 뿌렸는데 오늘은 이제 귀에다 보혈을 뿌려 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영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지만 저는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바늘구멍 하나 없이 막혀버린 귀를 뚫어주셔서, 왜냐하면 보혈은 능력이니까요. 당신의 사랑에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이니의 귀를 축복하소서. 당신이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는 듣지 못하게 하소서. 얼마나 이 좋은 귀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귀머거리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저희도 해야지요. 나의 주여, 이 아들에게 어미로서 사랑의 말을 많이 해주지 못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들로 그의 귀를 힘들게 하며 그의 마음을 외롭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그 모든 상처도 치유되게 하소서. 자, 잘못은, 일은 내가 저질러요. 근데 그것을 수습하는 것은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진심으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서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우리의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싸지른 똥이니까 네가 치워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찌 그리도 선하고 아름다우십니까? 당신께 올려지는 기도로 다른 영혼들에게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잃어버린 시간을 원수들로부터 빼앗아올 수 있게 하시니, 잃어버린 시간이 나왔는데 시간을 되찾아오는 모모 이야기도 있고 또 마귀에게서부터 시간을 되돌려서 찾아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은 동일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크로노스, 그 시간은 동일하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회들은 많은 경우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가 허튼 짓을 하고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을 빼앗기는 겁니다. 마귀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정돼 있거든요.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 수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바로 잃어버린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것이 몇 년이 남았든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선하십니다. 정말 인자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거예요. 그 마음을 저희는 헤아릴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죄인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의 마음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의 끝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랑의 끝. 그런다고 해서 사랑의 끝을 만날 수는 없겠죠.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것을 다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 이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채워주시겠죠. 무한하신 그 사랑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고 또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광야의 정중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복하는 자. 나의 주여, 위대하신 주여, 누가 당신만큼 사랑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송축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